할렐루야. 성경의 비유 중에 포도원 농장 주인과 일꾼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농장을 만들고 일꾼을 세워두고 주인이 먼 나라로 여행을 가면서 이제 소득이 생기면 일정 분량을 우리에게 주고 나머지는 너희 먹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때가 돼서 소득을 거둘 때가 되었습니다. 주인은 자기 종들을 보내서 일정량의 포도송이를 받아올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이 농장에 있는 사람들이 주인의 목숨을 주지 않고 오히려 그 종들을 때리거나 죽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화가 났지만 내 아들을 보내면 나를 보는 것 같이 생각해서 아마 주지 않겠나 싶어서 아들을 보냈더니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을 죽여서 없애버리면 이제 이 농장의 주인이 누구겠냐? 우리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하면서 그 아들을 죽였다겠습니다. 또 다른 얘기가 있습니다. 한 포도원 주인이 추수 때가 되어서 일손이 부족하여 일꾼들을 찾으러 갑니다. 새벽 시장에 가니까 그때가 새벽 3시입니다. 일하러 나온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농장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오전 9시에 또 가보니까 사람이 있어서 또 갖다 집어넣습니다. 12시에도 그랬고 오후 3시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6시가 되어서 정산을 합니다. 결산을 하는데 늦게 온 사람부터 돈을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늦게 온 사람에게 처음에 온 사람과 똑같은 금액의 임금을 지급을 합니다. 그 다음 늦게 온 사람에게도 그랬습니다. 그러자 먼저 온 사람들이 화를 냅니다. 우리는 저 사람보다 일찍 와서 더 많은 일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와 똑같이 받아간다면 이건 불의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되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 몫이나 가지고 가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의 욕심은 한이 없습니다. 분명히 포도원 농장 주인을 통해서 이들은 먹고 살 수 있었고 마땅히 소출에 감사해서 일정 부분을 주인에게 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포도원에서 일당을 가지고 실랑이를 벌이던 일꾼들조차도 애당초 하루에 품삯 한 데나리온을 받기로 작정하고 새벽 3시부터 또 9시부터 12시부터 일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적게 일한 사람의 자기와 동일한 임금을 받자 자신은 더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이런 생각들은 우리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두 비유에 등장하는 일꾼들은 자신이 그 농장에 들어가서 일하게 된 것이 얼마나 큰 감사요 은혜인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하고 정산할 때 그들은 그 은혜를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새벽 3시에 불려간 사람들은 그렇다고 치지만 오전 9시 또 12시에 불려간 사람들은 오늘 내가 일하지 못하면 내 가족과 아이들이 굶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오후 3시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악입니까? 중요한 것은 일찍 왔든 늦게 왔든 주님은 똑같은 값의 사람을 계약했던 겁니다. 또한 내가 그곳에 농사를 지어서 포도농장을 잘 가꾸어서 열매를 많이 따서 주인에게 많은 분량 주고 우리도 많이 가져서 누리고 살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욕심 때문에 주인의 아들까지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군사를 데리고 와서 이 포도원 지기들을 다 잡아서 가둬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빠져 죽어가는 우리를 불러주셨고 천국을 선물로 주셨으면 그것으로 감사해야 되는데 여러분은 지금 감사만 남아 있습니까? 왜 불평과 불만이 있습니까? 왜 원망이 있고 왜 탄식이 있으며 왜 슬픔의 눈물이 있습니까? 물론 천국에 들어간 것이 구원받은 것이 슬퍼서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삶 속에서 우리는 투쟁하고 싸워야 되고 그리고 살아남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아픔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너를 쉬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고단한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원망하기 전에 우리 인생이 안 풀린다고 말하기 전에 우리가 예수 믿기 전과 비교했을 때 더 나빠진 것이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나를 조금 더 부자로 만들어주지 않은지, 나를 좀 더 좋은 직책을 주지 않았는지, 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잘 살게 안 되는지, 내 자식이 왜 다른 자식들보다 더 잘 되진 않는지, 여러분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아프간에서는 지금 살아남는 것이 행복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둘째 치고라도 살아남기만 하면 다행인 거죠. 영상에서 봤죠. 여러분들도 봤겠지만 비행기가 이륙하는데 비행기와 함께 뛰며 그 안에 들어가서 살아남기 위해서 동체에 매달려 있는 모습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여러분. 비행기가 속도가 얼마인데 이륙 속도만 해도 거의 200km가 넘는데 날아갈 때는 얼마나 빠르겠습니까? 그 동체 붙잡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심지어는 하늘에서 사람이 떨어지는 영상이 그대로 공개가 되고 뉴스에 나와서 정말 기겁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정말로 스펙타클하구나. 정말 대단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에는 그런 영상 잘 안 찍었거든요. 여러분, 부자는 의미가 없습니다. 살아남으면 감사한 거죠. 직책이 뭐가 필요합니까? 내 자식이 잘 안 된다고요? 자식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자식이 있기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남들이 갖지 못한 큰 것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하나님 은혜까지 받았으니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아도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좋은 일이 생겨도 감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은혜를 깊이 깨달아야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하고 또 감사할 수 있으며 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유명한 얘기 있죠. 반딧불을 보고 감사하면 별빛을 줄 것이고 별빛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고 달빛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고 거기에 감사하면 어떻게 돼요? 햇빛보다 더 밝은 은혜의 빛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감사는 여러분들이 더욱더 키워가며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 기뻐하는 사람, 은혜에 감격하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첫째는 우리의 과거를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과거의 삶을 놓고 내가 잘못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잘못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다 죽었던 사람이다. 자연 상태의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 예수를 몰라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교회를 몰라서 안 나가는 사람도 없습니다. 왜? 교회가 산골짜기도 다 있어요. 교회가 없는 마을이 거의 없어요. 그러므로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는 이야기 불신자도 다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말합니다. 나는 그래도 법 없이 살았다. 나는 그래도 양심을 지키고 살았다. 나는 그래도 사람 보기에 부끄럽지 않았다. 나는 인생을 정말 보람되게 잘 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떳떳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것도 죄악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불신자들이 율법이 없어도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다라고 써놓았습니다. 그래서 최후의 심판이 있을 때 무슨 변명을 해도 핑계가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봄이 오면,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또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가면 또 겨울이 오고, 겨울이 가면 또 봄이 옵니다. 그러면서 우린 계절의 변화를 봅니다. 이 거대한 땅덩어리를 공중에 띄어서 1년에 정확한 시간에 한 바퀴씩 태양을 돌리는 것. 우리가 가진 지식으로는 규명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지금은 인력이라는 것 통해서, 중력이라는 걸 통해서 설명을 하지만, 그러면 이런 모든 힘이나 이런 모든 조율을, 이런 것들을 누가 다 했을까요? 모든 게 자연적으로 됐을까요? 그렇진 않죠.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을 통해서 알 수 있었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질에 관해서도 충분히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믿지 않기로 했던 것입니다. 아담의 자손들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립니다. 감사제를 드려요. 이때 그 두 사람이 몰랐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감사해야 되는지. 하지만 이 두 사람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제사를 드렸고 하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삶을 살지 않고 다른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 날 100만 원, 200만 원 내가 감사한 거면 하나님 받으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동안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감사를 가지고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온갖 죄를 다 짓고 못된 짓은 다 해놓고 하나님께 제물 드리면 이렇게 받아지겠냐고요. 하나님께 드리기로 한 제물의 일부를 취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온전한 예물을 드리지 못함으로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은 거지가 아닙니다. 저는 거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지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헌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온전한 예물을 드리자. 그게 11조든 감사든 그게 건축 예물이든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자연 상태의 인간은 바로 이런 것들을 깨닫지 못합니다. 사람은 본질상 하나님 앞에 진노의 자식이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놀랍게도 선악과를 따먹을 때 아담과 이브가 왜 먹었습니까? 이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는 줄 알고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같아지길 원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보다는 그 위에서 놀기를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욕망이 끝이 없어요. 바벨탑을 쌓을 때 그들이 어떻게 쌓습니까?
우리가 여기다가 탑을 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흩어지지 말자.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았고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흩어서 그 사람들을 다 파해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자연 만물을 통해서 계절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덕률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율법에 근접해서 살아갑니다. 우리 조상들이 십계명을 알았습니까? 말은 몰랐죠. 하지만 윤리와 도덕에 보면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배웠습니다. 성경에도 말합니다. 내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말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합니다. 공경. 여러분, 하나님도 믿지 않는데 어떻게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알 수가 있습니까? 놀라운 것은 십계명에 나와 있는 모든 계명이 우리 삶 속에 똑같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도 안 다녔고 복음도 전파되지 않았을 때 하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우리는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우리 민속 속에 그것이 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해 놓고도 그 뜻대로 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돼요? 계속 반복적으로 죄악의 길로만 가는 상황에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 상관없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여러분을 평가하든 상관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없으면 여러분은 아직도 하나님과는 반대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돼요? 뭐라고 표현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살지 않고 세상 가운데 사는 사람들의 모양을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0절을 보면 잘 나타내는데 그들이 맺는 육체적 열매가 나타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부터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법 없이 살 만큼 착하게 산다 할지라도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들이 맺는 열매가 바로 여기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0절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첫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네들이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너희들이 사는 삶의 결과는 바로 이렇게 나타난다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뭡니까?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가 쭉 나옵니다. 별로 많이 읽고 싶지도 않아요.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나는 어디에 속했는가. 반드시 이러한 열매를 맺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표징일 뿐입니다. 표징. 그 율법이 여러분을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섬길 때 내가 성령을 받아들여서 그 안에 이끌림 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러한 섬을 버리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 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진노의 자식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죽었던 자고 우리를 살린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죄가 전가가 되는가? 그것은 희한하게 유전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가르쳐주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행위를 보고 그 애들이 똑같이 따라갑니다. 섬에다 아이들을 갖다 주게 되면 걔들이 범죄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 마음 자체가 오염이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범죄를 합니다. 조그만 갓난아이는 죄가 없죠. 뭔 죄가 있겠습니까? 그 아이들이. 근데 저도 한번 주지 마세요. 안 줘보세요. 어떻게 하는가? 승질나서 젖 물리면 엄마 젖을 확 물어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막 소리를 지르죠. 여러분. 아이일지라도 다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고 살아가므로 우리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1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할렐루야.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살려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도 은혜고, 우리가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물을 다 누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일반은총이라고 말해요. 일반은총.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일반은총 또는 일반은혜라고 말합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그 은혜를 누립니다. 햇빛이 뜨면 나만 화나고 그 사람들은 어둡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내 발등도 화나고 그 사람 발등도 화납니다. 비가 내리면 우리 눈에만 내립니까? 그런 일 없습니다. 그 사람들 눈에도 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하나님의 주시는 은총과 은혜를 똑같이 다 누립니다. 그러나 특별 은총도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우리가 특별 은혜라고 말하고 특별 계시라고 말합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성경을 통해 나타나 있는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입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네가 죽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가 지금 여기서 곤란하고 힘든 인생을 살아가지만 이제는 그 너머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위로가 있고 소망이 있고 참된 기쁨이 있는 세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는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죽은 자가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살아남은 자가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을 대적해서 살아남을 수는 없습니다. 영화에서는 가능하지만 현실에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종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사람 앞에 복종하고 여러분이 사람 앞에 눈치 보고 여러분들이 사람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면 아무 효용이 없습니다. 박태선을 따라가지고 살아가지고 뭐가 남은 게 있어요? 신앙촌에서 아직까지 살면서 벗어나지 못하고 의미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살리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 때 우리가 하나님께 사로잡혀 살지 않고 공중권세 잡은 사단에 의해서 우리가 사로잡혀 살고 있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공중권세 잡은 자는 누굽니까? 인간의 참된 행복과 하나님에 대한 목적을 방해하는 초자연적인 악의 세력으로서 악의 영들, 곧 사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우리가 몰랐지만 바로 그러한 삶을 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전쟁이 왜 있습니까? 사람이 악해서 그렇습니다. 이것을 뺏어서 내가 갖길 원하니까 전쟁이 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도둑놈이 왜 생깁니까? 일은 하기 싫고 어떻게 돼요? 쉽게 돈 벌라니까 그런 도둑이 생기는 겁니다. 왜 다른 사람을 사기칩니까? 일하기는 힘들고 말주변 좋으니까 자기 신용을 팔아서 어떻게 남을 속이고 이득을 챙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직한 자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늘 얘기하지만 문화라는 것은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문화에 따라서, 문화는 그 시대의 가치관이거든요. 그 가치관이 변하면 모든 게 다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다른 여자와 통정을 하면 그게 간음죄로 걸려 들어가 감옥을 갔어요. 지금은 그게 없어졌습니다. 그게 없어졌어요. 그때는 그게 죄지만 지금은 아닌 것이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문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속에서 내가 무리가 없이 산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에 동화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죄 속에 내가 동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성애자입니다. 나는 남자이기 때문에 여자를 좋아합니다.
동성애자는 남자가 남자를 좋아합니다. 양성애자는 남자, 여자 다 좋아합니다. 어떤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까? 성경에서는 양성애자도 아니고 동성애자도 아니고 이성애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의 도덕률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만약에 이들과 다른 소리를 하면 우리를 어떻게 됩니까? 악인으로 취급하고 젠더성에 문제가 있다고 말하면서 치료받을 것을 요구하고 상담할 것을 요구합니다. 누가 틀렸는데요? 이미 우리의 문화는 죄 속에 들어가 있고 우리의 문화를 우리가 그대로 따라 살면 우리도 범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 2장 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하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야. 해설까지 써놨어요. 이게 은혜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또 그와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죽음의 자리에서 건져내서 하나님 백성 삼아주신 것은 여러분 개인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늘나라 보좌 우편에 앉을 수 있는 영광의 자리에 들어갔지만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세워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의 문화와 이 시대의 흐름을 어떻게 됩니까? 바꿔야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기독교인은 저항하는 것이다. 청교도는 이 사람들이 보니까 저항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항하다. 그래서 권력에 저항도 할 수도 있고 세력에 저항도 할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독교는 뭡니까? 불의와 거짓 그리고 가장 중요한 비진리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싸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변모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건전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옳았다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가 옳아야 된다. 다른 사람들 앞에 여러분들이 옳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하늘에 앉혀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과거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받았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진짜 핵심은 여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날 예수 믿지 않던 때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만약에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마음이 바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윤리와 도덕을 지켜가면 세상에서 무리 없이 감옥도 안 가고 주변 사람들과 잘 지내다가 그냥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야 우리가 주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알았지만도 그들이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었고 새로운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조금 더 깊이 은혜를 살펴보면 은혜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나에게 베푸신 놀라운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아이가 죽어갈 때 주변에 누군가가 자기 아들의 생명을 죽여서 여러분의 자녀를 살려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받지 못한 정말 놀라운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랑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굿닥터라는 미국 드라마가 있어요. 우리나라 드라마를 리메이크 해가지고 사람들이 만들었는데 내용도 비슷하고 똑같아요. 근데 거기서 저는 우리나라 드라마를 잘 못 봤고 미국에서 나온 그 드라마를 보게 됐어요. 그런데 한 범죄자가 어린아이에게 간을 기증하기 위해서 병원을 왔습니다. 근데 아이가 범죄자의 간을 받고 싶다고, 받고 싶지 않다고 강력하게 저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범죄자는 다시 감옥으로 가게 되었는데, 가는 도중에 이 범죄자가 폭동을 일으켜서 간수의 총을 뺏고, 그리고 자결을 합니다. 그 아이에게 간을 주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놨던 겁니다. 죽기 전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 인생은 항상 이렇지.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거나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하면 항상 길이 막히는 겁니다. 맨날 죄로만 가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지긋지긋하니까 마지막으로 선한 행동을 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게 됩니다. 그러자 그 꼬마아이가 간을 받아가면서 이제 29에 그렇게 말합니다. 이 간을 주신 분의 희생에 거기에 걸맞는 그런 삶을 살겠다고 고백을 하는 것을 보고 제가 감동을 했습니다. 간 하나도 저렇게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는 거예요. 생명 전체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의 깊이를 더할 수 있도록 선명하게 깨달아지는 것은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럴 때 우리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주시는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사명을 발견하게 돼요. 사명이 뭡니까? 내가 여기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은광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적인 것은 교회 출석을 잘하는 것입니다. 아멘 좀 하세요. 맞잖아요. 여러분이 출석을 잘하는 겁니다. 네. 그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생활 속에 가졌던 재물을 모아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물도 잘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끼리 어떻게든 화목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평화를 깨거나 우리의 질서를 깨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힘을 얻어서 집으로 가서 가족과 잘 지내야 되고, 또 학교에서 친구들과 잘 지내야 되고, 직장에서 친구들과 잘 지내야 합니다. 여기서 잘 지낸다는 것은 사람들과 다툼이 없이 화평하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여러분이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들이 내가 아는 그리스도를, 그 복음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야 됩니다. 여기까지 다 기초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급반으로 넘어갑니다. 고급반은 사역반이라고 말합니다. 뭐랍니까? 이제 그 복음을 내 앞에 두고 몇 가지를 해야 됩니다. 첫째는 내가 그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율법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받은 이 은혜와 사랑을 타인과 나누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뭡니까? 전도자의 일입니다. 전도자의 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눠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있습니다. 뭡니까? 양육이라고 있습니다. 양육. 교회에서 보통 양육을 하겠지만 솔직히 말하게 되면 전도자가 양육하는 것이 맞습니다. 양육은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를 희생하는 것이다. 나를 희생하는 것입니다. 내가 데려온 그 사람이 올바로 교회 안에 설 수 있도록 성경을 사다 주시고 성경을 풀어서 해석해주고 설교 말씀을 나눠야 되고 집에 찾아가서 밥을 사주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 손에서 놓아줘야 된다. 아셨습니까? 내 손에서 놔줘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한 성도로 성장했으며 나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를 놔주어서 그가 어떻게 됩니까? 마음껏 뻗어나가도 살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와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일을 맡겼다는 뜻이지만 항상 사명에는 뭐가 따라갑니까? 죽음이라는 단어가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죽기까지 복종하지 않으면 이 일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떤 일도 다 소중하고 힘들지만 사역이 힘든 것은 목숨을 걸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이야 평화로운 시대고 누가 뭐 죽일 사람도 없지만 그래요. 누가 죽일 사람은 없지만 그래도 어떻게 됩니까?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해야 할 일은 성실하게 어떤 상황이 와도 감당해내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때로는 저도 사람인지라 아플 때가 있습니다.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일부 때보다 지금은 컨디션이 훨씬 올라갔습니다.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어떤 때는 힘이 들어서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강대상에서 매달려서 설교할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건방져서 이러고 있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힘들 때는 그렇게 기대를 뚫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돼요? 그래도 내가 할 일은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생명이 단축돼서 얼마 못 살지라도 어떻게 됩니까? 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즐겁고 감사하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면 어떤 사람이 되냐면 한번 따라서 합시다. 겸손한 사람이 된다.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울수록 어떻게 됩니까? 더 겸비해집니다. 두 친구가 굴뚝 청소하러 올라갔습니다. 한 사람은 굴뚝 속에 들어갔고 한 사람은 밖에 있었습니다. 자, 나왔어요. 누가 먼저 세수했을까요? 상대방의 얼굴이 더럽혀진 것을 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나도 그런 줄 알고 세수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면 네 얼굴에 묻었으니 너도 닦으라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두 사람 다 세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지만 굴뚝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 옷을 보고 얼굴을 보니까 시커매졌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나를 닦아내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은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합니까? 오늘 불신자들을 바라보고 신앙이 약한 자들을 돌보면서 그들 안에는 죄악을 보면서 내가 그런 죄를 저질 점 기억하며 그 죄악이 내 것인 것처럼 깨달으며 울면서 회개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은 누가 봐서가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성실하게 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잠언서 22장 4절 말씀 보면 잠언서 22장 4절 말씀 떼어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며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고 싶으면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높은 사람이라고 좋은 사람 인정받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바른 삶을 살게 된다. 우리가 그런 겁니다. 여러분. 디모데에게 말씀합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너에게 경계로서 명한다.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의 착한 양심을 가져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뭘 하라고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착한 믿음과 양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이 될 수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 맺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놓은 그 성품대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인간은 그냥 받은 하나님의 은혜대로 감사하고 살면은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뭐 때문에? 욕심 때문에, 욕망 때문에, 선악과를 먹고자 하는 욕망. 내 것을 조금 덜 저축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조금 더 쌓아놓고 하나님께 부족한 것을 드림으로써 가인이 되었습니다. 내 것인데 불구하고 일부를 숨기지 말고 일부를 떼놓고 떳떳하게 내가 일부만 가져왔습니다 하면 될 것을 굳이 전부 다 갖다 드렸다고 얘기해서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내 자신에 있는 자비를 하나님이 드러내 보이길 원했다는 겁니다. 7절에 나와 있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합니다. 왜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그들도 구원받으라고 그 사랑을 펼쳐 놓게 되고 저 같은 사람을 통해서 여기서 외치며 설교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선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구원하시고 재창조한 것은 하나님의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선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선의 기준은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가치는 죄조차도 어떻게 돼요? 받아들일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있는 선함, 성경에 있는 윤리와 도덕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세상과 사람을 사랑하고 그것을 이루는 삶이 선한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선한 삶은 한번 따라잡시다. 상대방의 삶의 질을 높여준다. 그래,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러나 악인은 여러분의 삶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못된 짓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바닥에 떨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선한 사람은 여러분을 높여서 어떻게 돼요? 귀한 자로 존귀한 자로 세워져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